진실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첫째는 방언 안에 세 가지 구분입니다. 성령에 의한 방언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자 하여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 민족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사로서 외국의 방언 은사입니다. 이는 신앙적, 영적 성숙이나 능력, 외적인 징표를 주어지는 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며 어떤 교리적 징표로 다뤄질 성질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은사는 본인의 의지나 욕망으로 자유자들의 되풀이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모하고 구하면 나타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 은사가 있다는 것이 선교사로 하여금 외국어 습득과 연구에 게을러도 좋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해한 방언이 있습니다. 인류학자, 역사, 고고학자, 언어학자 등의 전문가에 따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교도들, 밀교주의자들이 약물에 흥분된 상태에서나 또는 우상신, 조상신의 신령술에 대한 예배의식에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대는 방언 현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슬렘, 힌두교, 불교 등에서는 예배의식 한 부분으로 방언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령술에 대한 방언입니다. 사단의 간접적인 방언입니다. 영혼육으로 창조된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그의 영혼 죽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가면서 사단은 인간의 혼을 개발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쳤으니 이것이 심령과학에 속한 것들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너희는 마법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살피지 말라고 성경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이미 바벨탑 사건에요. 세계적으로 점술, 정선술, 무당굿 등이 있어 왔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관계되는 니브롯 등의 이러한 사단에 의한 심령술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개발한 심령술로 초능력을 행하거나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 이 부분은 성령 사역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것으로 방언과 병자에 대한 안수기도의 정당성을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언으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까지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각 민족의 방언들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 쓰인 방언에 해당하는 히라보 성경 언어는 글로사입니다. 그 뜻은 전 세계에 쓰이는 민족의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글로사는 한 개 이상의 언어를 가리키는 복수명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언기도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4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과 2장 1절에 등장한 사람은 120문도들입니다. 사도들만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지만 임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가복음 16장의 명령과 예언이 성취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 교회의 탄생을 뜻하며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교회의誕생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하는 적대 관계에서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면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타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2절 15절에서는 오늘날 같은 유형의 방언의 시작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은 성령의 충만이 내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으며 성령이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우리 영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영의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10절에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방언이 주어진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아뢰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찬미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기도, 봉헌기도, 감사기도, 찬양기도 등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찬미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은 외국인에게 자고로 복음 전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 함께 모여온 사람들은 모두 외국에서 출생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실제적 모국은 유대말뿐 아니라 출생한 나라 말을 모국어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이 복음 전파를 위해 외국어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 15절에 베드로가 군중들 가운데 서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말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모두 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였다고 가정하지만 이런 가정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성령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의 집이었지만 이방인의 집이었지만은 그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방언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사도 바울이 그들 12명에게 안수할 때 그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12명의 방언으로 외국인에게 증거를 하였다는 시사점은 어느 곳에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의 방언입니다. 신약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을 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예언을 전하는 경우 자신이나 회중의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연사는 통역 연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모두 통역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천사의 말은 인간의 말과 다름을 언급하고 있으나 바울은 실제로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는 말 직접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천사의 말과 흡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람의 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의 말을 이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음성 방언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10절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는 직접 그 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천사의 말을 상하실지 사람의 말을 상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 은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등은 방언의 공적인 형태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개인적 형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며 공적 형태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넷째 고린도 14장의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개인적 형태의 방언을 공개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일어난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회중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은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이 되지 않은 말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 개별적으로 숨어나서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당이라 할 때는 고린도서 14장에서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 예언의 이익과 방언의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무익함이 제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정의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형태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영에게 주십니다.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우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우리를 세우고 유익해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가 우리를 세우고 유익해 한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유익해 하기 때문이다. 방언이 통역이 되며 그는 곧 예언이 되며 이는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 현상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내용으로 기도하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말씀을 우리 영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통역이 되지만 방언의 기도가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절.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그도 때로 성령 안에 기도하려 하며 때로는 자신의 의식으로 기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영어로 노래며 성경이 주는 영감으로 노래한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14장 18, 19절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감사합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 영어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감사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서서 방언을 말하면 자동적으로 통역이 된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방언은 매우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1절 바울은 이사야 24장 11절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했을 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방언은 다른 알티리아의 침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되지 않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이 이상한 소리로 방언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런 까닭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에 있을 경우 이 예언이 보다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가 더 유익하다고 그래서 예언이 고린도서 14장 20, 21절 오늘날 이 말씀은 적용되는 집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집회에서 이와 같은 진행되는 모습은 찾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방언을 기다려 순서에 따라서 예언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분별함으로써 성령을 유익해 하심에 집회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항상 방언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의 교회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본 세 가지 방언사건, 오순절 방언, 고넬료 방언, 에베소의 세 결신자는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예의 전부입니다. 다른 법에서 방언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사건적인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연구한 구절에서 볼 때 새로운 신자들은 모두 방언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앞 두 예에서 방언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찬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는 새로운 결신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통역함으로 예언을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외국인을 전도하기에 조졌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이 주장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마음에 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는 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기도하시고 원래 기성교에서 말하는
따따따따따, 따뚜뚜뚜뚜뚜, 달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또또또또또또 할 던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이 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글 바람이라고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한국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일본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도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귀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이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하여 귀의 덕을 세우지 아니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리라. 그래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서 14장 4절로 6절.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교회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중적인 사람들한테는 말로 와서 알아듣는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할 때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병원에 전도하고 다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를 안수해 줬는데 기도해 줬는데 방언으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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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말 알아듣게. 정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신령한 척 한다고요. 신령한 척도 할 만큼 수준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는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로 기도해주지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뭔 소리 아닙니까? 안타깝죠, 진짜. 우리 정말 똑바로 배우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욕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을 만약 통역하셔서 교회들을 세우자면 예언하면 못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하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가나 여러 사람에게 분명히 알아듣는 말로 권면하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말씀 알아듣는 말로 하라고. 말은 대동적인 것들은.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몸이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사가 자기 온몸을 장악하니까 그걸 알쓰고 영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전자가 되시고 방언이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걸 조금 일부적으로 알고 방언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해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소만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복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족을 거두드리는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